홀리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들은 교회 가서 왜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왜 저렇게 교회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이런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가는가 하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 또 교회 가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 회의적인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은 무슨 좋은 곳이 있나, 또 교회 가면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은 무슨 좋은 것들이 있나라고 하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런 생활에 대해서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들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아직 영의 눈하고 영의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게 되면은 왜 교회를 가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는지, 왜 믿음 생활을 하려고 가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더니 라고 하면서 이 세상 신이 이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을 꽉 장악하고 붙잡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회의적으로 보게끔 하고 부정적으로 보게끔 하는 것이 이 사탄이고 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조금만 가면 있는 나라가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소련은 과거에 스탈린이라든지 레닌 시대 때 어떤 정책을 썼냐면은 우리 소련이라는 나라가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루도 쉬지 말고 계속 매일같이 일하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성경은 엿새를 일하고 하루는 쉬는 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셨습니다. 근데 소련의 스탈린과 레닌은 그냥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모든 그 노동자들에게 7일을 계속 그냥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 일을 하게끔 한 겁니다. 근데 오히려 생산력이 더 많아지고 더 경제력이 상승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력은 더 저하되고 노동자들이 우울증이 생기고 그리고 그들이 점점점 이 마음이라든지 정서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 다시 주 6일을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쉬는 정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에 반면에 이 미국과 영국은 항상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6일은 일하고 7일은 쉬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 그 6일은 일하고 7일은 쉬는 정책을 쓰니까 나라가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그 기반 산업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기업들이 막 살아나고 노동자들이 일하는 그런 능률이 생기고 이러한 일들이 미국과 영국에서 일어나니까 다른 나라보다도 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국민의 삶의 질부터 시작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어떤 그냥 일반적인 세상적인 책들과 똑같다. 그리고 예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세상의 어떤 한 위인이라든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테두리에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테두리 바깥에서 살아가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 없이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매 주마다 그리고 주중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워지고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무슨 혜택이 있고 무슨 은혜가 있냐면은 영육이 잘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소련은
노무현 말고 또 대통령 한 명 누구 있었죠? 노씨로 시작하는 분이 있었죠? 예, 노태우 대통령. 예, 노태우 대통령 때 그때 구소련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소련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때 그 소련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 돈이 14억 7천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태우 대통령 때 우리나라도 그렇게 잘 사는 그런 나라는 아니었지만은 그 소련이라는 나라는 우리하고 비교할 때 땅덩어리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예요. 근데 그런 큰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수교하자고 하고 그 수교하는 그런 기념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에서 돈을 빌려갔습니다. 14억 7천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정도 되냐면 거의 한 4조 정도 됩니다. 4조 되는 그런 큰 돈을 빌려갔어요. 근데 그 돈을 아직까지도 못 갚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소련 나라가 아직도 갚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앙생활 하는 것과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과는 굉장히 하늘과 땅 차이처럼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절대 헛된 일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가치 있는 것 중에 가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 사실이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육을 배부르게 해주시는 축복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럼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제 찾아 나오는데 지금 3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3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광야로 지금 나오셨는데 이 광야가 어떤 광야냐면은 벳세다 광야입니다. 벳세다 광야. 근데 그 벳세다 광야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 있었었는데 이 소문을 듣고 남자만 몇 명이 찾아왔냐면은 5천 명이 찾아왔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고 그리고 이 소아들, 어린이들과 그리고 어르신들, 노인들과 또 여인들까지 다 합치면은 거의 한 3만에서 거의 4만 정도 되는 아주 큰 무리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있어요. 큰 무리. 그러니까 적은 무리가 아니라 큰 무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근데 이들이 찾아온 목적은 어떤 다른 목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은 앞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열심히 누구를 홍보하고 누구를 소개했냐면은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영광을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만 영광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메시아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많이 전파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시면서 예수님이 4대 사역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쫓아내시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러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차를 타고 오잖아요. 멀리 있으면 차를 타고 온다든지 가까이 있으면 걸어올 수도 있지만은 근데 광야까지 오는 것은 이 당시에 교통수단이 불편했습니다. 그냥 말이라든지 나귀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어떻게 나왔냐면은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33절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먼저 갔더라. 아멘. 33절에 보니까 도보로 고을에서 마을에서 예수님을 찾아 광야까지 걸어섰습니다. 도보로. 그러니까 도보로 걸어왔고 또 날씨도 더운 날씨였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걸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버스를 탄다든지 지하철을 탄다든지 그런 교통수단을 자가용을 교통수단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은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어린이들까지 전부 다
걸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다고 말씀하셨냐면은 목자 없는 양같이 여겼다라 했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는 나 어떤 가정을 꾸리고 내가 가장이 되어져서 또 내가 부모님이 되어서 자녀들을 이끌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 영혼을 관리받고 내 영혼이 정말 이끄심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것은 누구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하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전에 자기의 영혼을 만족시켜주고 자기의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는데, 도시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이 제사장도 있었지만은 그들을 통해서는 영혼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까지 힘들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목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목자입니다. 절대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나 혼자가 아니라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누가 우리를 도와주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오전부터 계속 들었습니다. 오전부터 듣고 이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1시간이면 어느 정도 이제 말씀을 듣는데, 오늘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얼마나 이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잘 가르치셨는지 몰라요. 자, 34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몇 시까지 가르쳐 주셨냐면은 저녁 때까지 가르쳐 줬습니다. 저녁 때까지. 이제 저녁밥을 먹을 때까지, 그때까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 얻고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큰 은혜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십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필요를 먼저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저녁 때까지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구나, 저 사람들 교회 가서 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데 저 사람들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그것이 한심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숨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녁 때까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누가 먼저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냐면은 주님 쪽에서 먼저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세요. 자, 여기 이 말씀을 딱 이해하시는 분은 진짜로 진짜 하나님은 감사한 건데,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은 오늘 말씀을 보잖아요. 해가 저물어 가는데 사람들이 아우성거리면서 막 아우성거리면서 나 배고파요, 나 힘들어요 하면서 막 소리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툭 하면 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모세한테 뭐였냐면은 목이 마르다 하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3-4만 명이 모여 있어서 물도 그렇고 먹을 것도 그렇고 뭐 그런 것들도 지금 없어요. 낮에 이미 싸갖고 온 음식은 다 먹었습니다. 낮에 먹은 거는 다 먹었어요. 이제 저녁 때가 된 거예요. 근데 말씀 보니까 이들이 원망했다든지 불평했다든지 음식 좀 주세요 이런 말이 없어요. 오히려 애타는 것은 누구 쪽에서 더 걱정했냐면은 예수님 쪽에서 더 걱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도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쪽에서 먼저 걱정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있어야 될 것, 그리고 내가 지금 필요한 거 예수님이 먼저 다 아시고 우리를 다 해결해 주신다면은 그것만큼 복된 게 없습니다. 성도님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은 주님은 내일 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예배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성경 말씀 보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회의적인 시간으로 보고 쓸데없는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목사 설교 들어가는데 저렇게 어떻게 보면 한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 봅시다. 자, 35절 시작.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36절 시작. 무리를 보내어 두루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아멘. 누가 먼저 걱정해 줍니까? 제자들이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쪽에서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 이 지금 오병이의 기적은 있잖아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공간복음과 그리고 요한복음에 4개의 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먼저 배고프다고 소리치고 아우성거렸던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보면 다 누구 쪽에서 먼저 걱정해 주시냐면은 주님 쪽에서 먼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잔치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또 벌려주시냐면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떡잔치. 예, 떡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 잔치가 끝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뭐까지 주시냐면은 떡잔치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3만 명, 4만 명 되는 사람을 예수님 고을로 가서 먹을 거 좀 사 먹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예수님은 충분히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은 그 추기경 중에서 정진석 추기경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번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제가 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미사 시간에 똑같이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말씀을 전했냐면은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렇지만은 이 당시에 이 5,000명, 남자만 5,000명, 여기 있는 몇만 명이 먹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갖고 왔던 빵과 물고기를 서로 나누었기 때문에 그걸 나누어서 먹었기 때문에 그 5,000명과 남자 5,000명과 몇만 명의 사람들이 다 음식을 해결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말씀하고는 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말씀하고는 전혀 이건 맞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사람들이 갖고 온 것을 좋은 말씀을 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갖고 온 것들을 너희들만 먹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나눠 먹어라 해갖고 그 5,000명, 남자 5,000명과 몇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먹었던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추경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한테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빌립이라는 제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3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떡을 섯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아멘.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눠줬다면은 제자들이 굳이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고을로 가서 사 먹게 하소서 이런 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음식이 있었다면은 제자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200데나리온이라는 이런 돈이 있어야지만이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을 떡이라도 하나 줄 수 있습니다. 이 말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교황이 어떤 말을 했다고 해서 추기경이 어떤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게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어떤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100%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벗어나면 큰일 나요. 이거 벗어나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근데 그걸 또 그렇게 말한 것들을 그걸 들은 사람들은 또 그걸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 추기경하는 그 위치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드레가 요한복음에 보니까 안드레가 한 소년이 갖고 있었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해서 안 먹었는지 어떻게 해서 그 음식을 안 먹었는지 그 연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드렸냐면은 예수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갖다 드리니까 예수님이 갖고 온 그 음식에다가 따라했습니다. 축사하시고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씩 띄워주라 하니까 거기 앉아 있었던 몇만 명의 사람들이 다 그 배고픔을 해결했던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절대 나눈 게 아닙니다. 나눔이라는 그 말은 솔직히 저도 그런 말을 듣게 되면은 좋아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아요. 근데 그걸 거기서 그렇게 이용해 먹는 거는 이거는 성경을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완전히 오도하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38절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모든 사람에게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41절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42절입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도 배불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좀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배불리 채워주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배불리 채워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고 말씀을 듣는 이유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진짜 한심하다. 저 사람들은 왜 주일날 저렇게 교회를 갈까? 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까? 왜 말씀을 들으러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오늘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뭐 때문에 온 거냐면은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바리새인에게는 들을 수 없었고 제사장에게 들을 수 없었던 생명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하셨기 때문에 광야를 할지라도 그 뜨거운 날씨 가운데서라 할지라도 고을에서 남녀 어린아이까지 어르신들까지 다 찾아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있잖아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인구가 한 60만 정도, 한 200만, 60에서 200만 정도가 있었는데 여기 오늘 이 말씀을 체험한 사람은 4만에서 한 5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4만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리고 어떤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다 무엇을 경험했냐면은 오병이의 역사를 다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도 절대로 우리가 헛발질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신앙생활하는 거 절대 이건 헛된 일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장담합니다. 절대로 이건 헛된 일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이면 더 세상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더 세상 사람들은 주식이라든지 더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고 궁리하고 노력하고 한 시간이라도 더 어떤 내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은 설사 있잖아요. 설사 이 땅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그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부자가 죽어 어디로 가냐? 뜨거운 유황불로 떨어지고 나사로는 어느 품에 안겼냐면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겁니다. 설사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만억의 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있잖아요. 결코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죽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마치고 천국 갈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서 천국 가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이 땅에서도 승리한 거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승리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다 배불리 먹고 이것 있잖아요. 기적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내년도 있잖아요. 내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 정말 애쓰셨습니다. 올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 이 또 부족한 종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느라고 너무 많이 애를 쓰시고 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년은 우리가 이제 몇 시간 뒤면 이제 내년을 이제 시작하는데 성도님들 내 실력, 내 노력 그것을 통하여서 배불리게 하려고 하지 말고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건 진정한 의미의 성공은 아니에요. 내가 배불리게 하고 내가 최고가 되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은 언젠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무너지는 성이에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을 쌓는 사람이고 세상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바벨탑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은 점점 견고해지고 그거는 완벽한 성이고 그거는 진리의 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43절 한번 읽어봅시다. 43절 시작. 남은 떡 조각과 차게 거두었으며, 예, 그 유명한 12광주리입니다. 그 12광주리가 남았는데, 이 12광주리를 이제 남았는데 제자들 있잖아요. 깜빡하고 이 떡을 12광주리를 배에 안 실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걱정을 했어. 제자들이 막 그 떡의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떡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 12광주리는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근데 제가 곰곰하게 묵상하면서 생각하다가 이 12광주리는 아마 그 처음에 아이가 갖고 왔었던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온 애 있잖아요. 걔한테 다 줬을 것 같아요. 아멘. 이건 성경에 없습니다. 제가 그냥 생각한 건데, 아마 근데 그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있잖아요. 딱 맞게끔 주시잖아요. 딱 맞게끔 주시는 분이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2023년도 차고 넘치도록 우리의 건강의 복을 받으시고, 물질의 복을 받으시고, 가정의 복을 받으시고, 그리고 삶 가운데 평안과 기쁨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03년에서 이 1758년에 한 생애를 거룩하게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한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살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가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물질적인 많은 것들을 투자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게와 그 후손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축복해 주셨냐면은, 선교사가 그 가게에서 300명 이상 나왔고, 그리고 책 저술한 저술가가 60명이 나왔고, 대법관이 30명이 나왔고, 대학 교수가 120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학 학장이 14명이 나왔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3명이 나왔고, 부통령이 1명이 나왔습니다. 자, 명문가죠.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후손을 위해서 한 것은 뭐밖에 없냐? 따라했습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예, 기도와 말씀이에요. 선생님들, 오늘 벳세다 강에 나온 이 사람들,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만 들려주시고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말씀 잔치가 끝나면은 우리에게 따라오는 게 뭐냐면은 떡잔치가 옵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 중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는 이곳이 있잖아요. 바로 뭐냐면은 말씀 잔치입니다. 말씀 잔치를 밀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 삶을 누가 역사해 주시냐면은 하나님께서 떡잔치로 역사해 주십니다. 성도님들, 반드시 믿으시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 단지 남자만 5,000명 먹고 큰 기적을 베풀었던 이 사건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은 있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까지도 아주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이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의 학생들이 학교 가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그냥 공부만 합니다. 열심히 어떻게 해요? 그 수학 능력 시험을 보기 위해서 거기에만 매진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인생의 큰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떤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수학한 공부로, 내가 영어로, 내가 어떤 국어로 그것을 이겨낼 수 없어요. 뭘로 이겨낼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학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청년은 이런 여러 가지 세파가 오더라도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들, 말씀의 위력을 믿으시고 이 말씀의 파도에 타서 2023년도를 전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